빌레몬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디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쉽게 읽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죠. 거기 나온 대로 내가 갇혀있다, 갇힌 중에 나은, 이 갇혔다는 말을 볼 때에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옥이라고 해서, 감옥이라고 해서 지금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어떤 집에, 셋집이라 그러죠. 새를 얻어서 그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고, 바울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동료들과 또 다른 죄수들도 함께, 간수들까지 함께 있는 그런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사적인 서신입니다. 이제 빌레몬이 속해 있는 교회, 빌레몬 집이 교회였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에 그랬으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인데, 아마 빌레몬이 그 교회에 굉장히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골로새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는 골로새서가 보내졌고 또 빌레몬서도 같이 이제 보내진 것입니다. 아마 빌레몬 개인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탁이냐면 10절에 나온 것처럼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가 아닙니다.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아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노예입니다. 노예, 종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어떤 귀중한 것을 훔쳐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 도망간 노예가 도망을 가려면은 이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군중 속으로 도망가면은 찾기가 어렵겠죠. 뭐 소매치기를 한다 할지 도둑질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 주인의 어떤 소중한 것을 훔쳐서 도망을 가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로마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혀 가지고는 이제 바울이 갇혀 있는 이 셋집에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희중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의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자인 빌레몬과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지금 디모데도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거기 보면은 이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근데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게 아마 이 자매는 빌레몬의 부인인 것 같아요. 빌레몬의 부인이고 그리고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고 그래서 빌레몬의 가족들과 그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골로새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죠.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믿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빌레몬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타의 모범이 되는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릴 정도니까 바울은 먼저 인사를 건넨 다음에 빌레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계속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면서 그 빌레몬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 때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기를 원한다 하고 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이제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 나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마음에 생기를 얻었으니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성도들이 생기를 마음의 생기를 얻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고맙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위로를 줬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목사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을 하죠. 7절까지는 어떤 인사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이렇게 먼저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자랑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부탁을 해야지 다짜고짜 부탁부터 하는 거는 좀 결례가 되겠죠. 충분히 이제 빌레몬의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너무 훌륭하다 칭찬한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강력하게 야 빌레몬 오네시모 풀어줘 이렇게 담대하게 마땅하게 스승이니까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참 나이도 많고 이제 내가 뭐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참 부탁 하나 할게. 제자에게 이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이제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도망노예입니다. 도망노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우리 사극에도 보면 추노꾼들이 있잖아요.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그런 추노꾼들이 있는데 추노꾼들에게 잡히면 이 도망노예는 그냥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도 도망노예를 잡으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그 노예 주인의 허락을 받고 처리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도망노예에 대한 어떤 주인의 생사여탈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노예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울이 함부로 그를 자유케 하거나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짓고 그것도 붙잡혀 온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붙잡혀서 온 것입니다. 남은 거라고는 죽음밖에 없을 텐데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부탁한다. 이 갇힌 중에 낳았다는 것은 바울이 무슨 남자인데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갇힌 중에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한다.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가 전에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와 내게 쓸모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내 신복인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이 신복이라는 말을 밑에 각주에 심장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심장과 같은 그런 너무나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죠. 내 곁에 두고 나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싶지만 네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네 허락 없이도 너의 노예였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지만 내가 그럴 수는 없다. 비록 내가 너의 스승이지만 너의 허락을 부탁한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는 일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모가 내 곁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게 하고 싶다.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영원히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네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것은 이렇게 나를 만나 예수님 믿고 영원히 네 곁에서 함께 있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이다. 나에게도 그렇다면, 바울인 나에게도 사랑받는 형제라면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인 그대에게는 더욱 그러지 않겠느냐. 오네시모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죄책감도 못 느꼈을 텐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우리 주인 빌레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아마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달라. 이 바울의 부탁은 오네시모도 살리는 일이고 빌레몬도 살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의 너의 어떤 물건을 훔쳐갔다 할지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외상으로 달아나라 그 얘기입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고 술값게 외상 손가락으로 휙 긋듯이 외상 내 앞으로 외상 달아나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이 내가 이거 친필로 쓴다. 바울은 안질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불러주고 누가 대피를 했는데 이게 자기가 직접 친필로 쓴다. 이 사인의 효과가 있죠. 내가 직접 쓰는 거니까.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어떤 서명과도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짧은 것 같아요. 눈이 어두워서 잘 글을 못 쓰니까 길게는 못 쓰고 이렇게 짧게 쓰지 않았을까. 우리도 짧은 게 좋긴 하지만 아무튼 내가 그것을 갚아줄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 끼친 것, 빚진 것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네가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빌레몬도 무슨 돈을 빚졌든지 뭔가를 이제 바울에게도 신세진 게 있겠죠. 야, 내가 그거 갚아준다고 네가 나한테 빚진 거 갖고 퉁치자 소리 안 할게. 그거하고는 별도다. 오네시모가 빚진 거하고 네가 나한테 빚진 거하고 서로 퉁치자 소리 안 할 테니까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잘 외상 달아나라 하면서 너로 인해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네가 오네시모를 풀어줌으로써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게 하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 믿는다. 굉장히 빌레몬이 부담 가졌을 것 같아요. 야, 부담 갖지 마. 내 말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오네시모를 잘 형제처럼 대해줘.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이 더 부담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오네시모 풀어줄 줄로 확신한다. 그 이상으로 친절을 베풀 줄로 확신한다. 굉장히 안 풀어줄 수 없게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심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익하다. 근데 오네시모는 전혀 유익하지 못한, 이름에 걸맞지 않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름에 걸맞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삼각관계입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맛본 사람,
에베소서 5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 헌신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사랑과 용서를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쓸모없는 무익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유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를 중재합니다. 둘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예루살렘을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부 거부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예수님 믿는 척하고 위장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울을 믿을 수가 없다 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니다. 사도 여러분, 바울은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 보장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본격적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이 바나바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쓸모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도망노의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인 빌레몬 사이를 중재함으로써 쓸모없는 무익한 오네시모가 아주 쓸모있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